레위기 22장 21절 말씀 봅니다.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당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로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염소나 암양을 불러내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같이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물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을 먹고 저희 영혼이 살이 찌며 영혼이 강건해지며 윤택해질 수 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굳이 선물이라는 게 없죠. 굳이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서 떡과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질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하면은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떡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살주는 말씀, 이제 고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살이신 예수님, 그죠? 다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삶았든지 구웠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익혀진 깨닫게 된 그 말씀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혹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전쟁 제사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 포도주를 드릴 때 그 포도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부족해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항상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서야 너희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은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제 이제 했죠. 자, 오늘은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또한 자의로 스스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화목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사이 속에서 끓임이 없고 통로가 막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런 희생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흠이 있다는 말은 짐승의 제물에 흠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서 속상해서 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난 안 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냐? 네,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네가 상처받은 네가 왜 상처를 받았나? 너의 신앙으로, 네 믿음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단 말은 내가 믿음으로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상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지키지 못한 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정당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 마귀들 소리다.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절대 상처도 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그죠? 상처 주는 사람이 더 나쁘죠? 그렇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나쁘겠지. 하지만 상처를 받은 그 사람도 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함, 상처,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흠. 그리고 다리가 쩔뚝쩔뚝거린다.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아요. 병이 걸렸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가? 안 받는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것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도 온전한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것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온전한 것을 바치란 말은 자신이 공경받고 싶은 거고 존중을 받고 싶으신 그런 게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깊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성경에 이런 대로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섬김을 너희들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대접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온전한 것을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뜻이 통해요. 모든 뜻이 통해요. 하나님이 무슨 소, 양, 이걸 잡아 드시는 분도 아닌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 뭐냐? 첫 번째, 눈먼 것이나 못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볼 수 없는 눈이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아무리 되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환경도 보지 못하고 영의 역사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거는 다 흠이 있는 그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려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멀었다 이 말이죠. 상한 것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상했다 이 말이야. 상처가 있다 이 말이야. 멍이 시퍼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에 물렸어요. 찔렸어요. 그래가 피가 났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다 아물고 다 깨끗하게 되어서 겉으로 봤을 때 요렇게 살펴봤을 때도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상처가 났다. 곤란해. 여러분들 사람은 한번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상처가 또 일어나요. 습관성이거든요. 내가 한번 이 사건 때문에 상함이 있다고 왔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도 또 그 사건이 오면 또 상함이 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것에 때로는 환경이 조금 다르고 사람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함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안 받았어. 나는 상처를 안 받았어. 난 안 받았을 거야. 나는 안 받았지 해도 똑같은 그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나의 행동이 나오면 그 상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을 때 나왔던 행동이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상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로 복된 거죠. 상함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체에 배임이 당한 것이나 그랬어요. 배임을 당했단 말은 끊어졌단 말이죠. 지체. 그러니까 사지가 있는데 뭐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가 없다, 손가락이 하나 없다, 발가락이 하나 없다, 아니면 코가 부러졌다, 코가 아니면 귀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본래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이 손이 영적인 손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면 안 된다. 지체에서 듣는 것이 부족하다, 냄새 맡는 게 부족하다, 말하는 게 부족하다, 여러분들의 신체 봉사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다. 자꾸 이런 부족함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여러분이 재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기 있는 것이나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골맞네, 썩어들어가는 거죠. 골마서 고름이 막 쭉쭉쭉 나오는 그런 상태를 보고 종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종기가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상처하고 싸우는데 싸움에서 내가 아직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백혈구하고 세균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막 잡아먹어 세균을.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고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쩍쩍쩍쩍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여름에 뽀드락지 같은 거 나고 요 하얀 고름 같은 회색빛 나는 그런 고름이 딱 있으면 툭 짜면 툭 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이 이런데 용기를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게 나왔어요. 비정상적인 자신의 삶의 표면적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표면적 삶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상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상태, 싸우고 있는데 아직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괴혈병이나 또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가둬놔야 되는데 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지겠죠. 능력이 빠지겠죠. 은혜가 오지 않겠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밑빠진 독이 아무리 부어봤자 안 되죠. 근데 괴혈병이 뭐냐면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피가 자꾸 흘러나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기를 받아들여도 생명을 받아들여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라, 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서 새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새 나가요? 그죠?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새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새 나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나는 요것 때문에 은혜가 새 나가, 난 요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이게 안 돼, 요런 것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딱 알고 그것들을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비루 먹은 것은 피부병이에요. 피부에 병이 걸린 거예요. 피부에 병이 걸린 거. 그럼 피부에 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이렇게 울긋불긋해지고 불그스름해지면서 정상적인 피부에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거칠의 삶들이 있어요. 겉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 겉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부스러기 같은 게 난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볼록볼록 무슨 그런 거 나는 거 있잖아요. 두드러기 같은 거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피부병이잖아요. 피부에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정상적인 삶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정상이 아니면 다 병이 걸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거야 상관없어. 내가 정상의 삶으로부터 엇나가 있으면 그거는 피부병이다, 비루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 단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은 것이 없어요. 흠향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흠향한 것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향, 올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받아 드시는 향기가 있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흠향이 됩니다. 흠향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가,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의 은총도 여러분들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22장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낙헌 예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냥 즐거움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죠? 예, 이걸 보고 그냥 감사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 헌금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죠.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저 이 집회를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이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예물로는 쓰려니와. 낙헌 예물로는 써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예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속죄시키는 예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속죄시키는 예물로는. 그래서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다 그랬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해요. 소발이 4개인데 5개가 돼요. 소발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나 속죄는 안 돼요.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안 돼.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또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한다. 서원은 다르다.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고자 하니까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덜한 것을 바치면 안 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어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소 5마리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불완전한 5마리를 드리면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네 속이 타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지금 이런 실정인데 네가 왜 그런 불완전하고 그렇게 온전치 못하는 그런 것들을 너는 내한테 바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뭐예요? 이 낙헌제물, 감사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데 있는 게 그 소다리 5개짜리 아니면 소다리 3개짜리 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저 5개짜리 받아주세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다리 5개짜리 소다리 3개짜리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서원은 그런 게 아니다. 서원은 정확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이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드리는 것들도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이제 소를 드리는데 수소를 드리거나 수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생식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하거나 베어지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거새육이라는 게 있어요. 거새육. 고기가 아주 부드럽다면서 쳐 드시죠. 그럼 쳐 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거새육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 땅에 용납하지 마라. 안 그래요? 애완동물들도 거새시키죠. 맞죠? 그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하죠.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애완 그 시기는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키우면 여러분 당연히 뭐 개든 고양 보통 개들을 중성화 수술 많이 시키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 네?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예요. 우리가 데리고 키운다고 데리고 산다고 하면서 걔네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자르지도 말고 상하게도 하지 말고 베이지도 말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참. 짐승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짐승다운 대접을 받는데 짐승들은 다 야생에서 살아야 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만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안 하고 자기들이 데리고 집안에 들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올무에 매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이 성경 붙들고. 뭐 다시 붙이겠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습니까? 뭐 안 되잖아. 이거 하고 난 거를 얻었는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 죄가 아니죠. 이미 된 걸 받았으니까. 그걸 내가 했으면 이제 그건 죄라. 뭐 큰 죄는 아니고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대로 보면 그게 죄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잖아요. 해놔놓고 말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했으면 죄고 죄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서 죄 짓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래 짐승 밖에 키우라 해도 굳이 집에 들러가지고 뭐 사랑하는 뽀삐야 뭐야 동서만 얘기하고 막 그냥 쫑쫑쫑 하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태반이고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안 살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그죠? 개는 개답게 키우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 우리 수도원에 오골개 3마리 와가지고 열심히 그 뭐 배추 확 해가 막 쪼아먹고 살거든요. 그래 저것도 울타리 있어. 닭이 알머리 오골개가 참 귀하잖아요. 그 귀한 거거든. 잘 없는 건데 그 귀한 거 왔다고 막 집에다가 이제 닭집 만들어주고 그래 일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닭은 밖에서 살아야지. 비 맞고 살고 이슬 맞고 살고 그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도 또 지붕 있거든요. 집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럼 비 많이 오면 그거 들어와서 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든 짐승이든 어떤 거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베었거나 배임을 당했단 말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남자들 이렇게 정관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에 가서 왜 옳으냐? 옳지 않다.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식을 못 낳잖아.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야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네 여자는 여자대로 못 갚고 남자는 남자대로 못 갚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병 걸려요. 그럼. 결국 병이 걸린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퍼뜨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이냐. 근데 이거 이제 영적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이에요. 여기서 재물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 영적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해.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 못해. 그건 뭐냐?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재물이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다 이런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도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도 행치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애에 속하는 거잖아요. 인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방인, 이방인이죠. 그죠?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신물로 드리지 말라. 누가 그냥 나한테 이걸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받았으면 그냥 내가 키우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는 결점이라. 아, 결점이란 말은 이게 대단히 센 말이죠. 결점이야. 너의 결점이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흠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 짓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서 이것은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즉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은 이런 삶으로부터는 확실히 없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꼭 어미하고 같이 있도록 만들어져요. 어미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뜨리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 모정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것이 있고 모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 혹은 모정이라는 것들이 끊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있고 어린 가난한 애기가 금방 갓 태어난 애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하고 같이. 근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 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못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애기 탁 나면요, 뭐 시어머니 어떤 사람 확 깨가지고 애 딱 뺏어가지고 엄마 옆에 못 가도록 탁 만들고 딱 그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머도 가지고 그렇게 딱 키우고. 그럼 이런 사람들도 가끔 어쩌다가 전설의 고향 나오듯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요. 그게 한이 맺히거든요. 그게 한이 맺힌다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요, 어미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은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뺏어간 다음에 보세요. 그게 이 속에서 피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암소나 암양을 물어라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라 그랬어요. 동일에. 그러니까 엄마 양하고 새끼 양하고 동일에 잡고 엄마 소하고 새끼 소하고 동일에 잡는 것은 이거는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비극이다. 비극이다. 여기는 동일에 잡지 말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미의 젖에 그죠?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비극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삶들, 우리가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를 지켜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소고기 먹을 때 버터를 굽고 소고기 먹을 때 치즈를 올려 먹고 닭고기 먹을 때 치즈 올려 먹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가 딱 들어왔을 때는 우유 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 먹거나 혹은 닭고기나 무슨 고기나 다 할 것 없어요. 일단은 육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하면 먹는 것들도 골라서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잘. 그죠?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피자를 거의 안 먹었어요. 피자는 거의 안 먹어요. 왜? 피자는 전부 다 그래요. 피자가 거의 그래요. 안 그런 거 딱 하나 있어요. 예? 고르곤졸라 피자. 그 다음에 또 야채 피자인가? 그죠? 그러니까 치즈, 이렇게 야채하고 치즈만 딱 해가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지. 나머지는 소고기 들어가 딱 하면 다 치즈 얹고 뭐 다 해가지고 막 그래 먹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기를 다 떼서 먹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냥 넘어갈 때 넘어가는 거지만 사는 걸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땐 절대 우유와 같이 먹거나 치즈나 버터하고 같이 먹는 거 없어야 돼요. 식물성 마가린에 뭐 고기를 볶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식물성 마가린. 그러나 동물성은 버터잖아요. 우유에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 우유인데요. 그러니까 소인데요. 그러니까 소니까 뭐 다른 건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 놓은 거니까 단순히 소나 양이나 이거 얘기했다가 소, 양 말고 다른 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얘기했다면 거기서부터 거기서 다 연결돼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하고 역시 동시고 닭? 하고 안 되죠? 예? 계란하고 계란은 알이잖아요. 알도 닭. 닭이 아니잖아요. 알이라서 괜찮아요. 알이라서 괜찮아요. 알은 괜찮아요. 근데 이미 알이 돼서 뼈가리가 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이제 이 알하고는 달라요. 네, 알은 갇혀 있는 거가 아직은 자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그거예요. 그 뭐 알을 보고 고기라고 말합니까? 달걀 먹으면서 계란 먹으면서 내 고기 하나 먹었다.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 하지만 사실은 계란 먹었다 그래서 고기 먹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란은 상관없다. 계란류는 상관없다. 뭐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상관없다. 그런 거죠. 고기도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써 있습니다. 거세육이라. 거세육은 반드시 거세육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육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다니다 보면 거세육이라고 써놓은 그런 집들도 간혹 봤어요. 제가 간혹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볼 때 거세육이라고 써놓은 것들 고기를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니까 황소들은 수소는 고기가 질기잖아요. 고기가 질기니까 이 고기를 질긴 고기를 질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걸 거세를 한대요. 살아있을 때. 그게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제품하고 그러니까 우유, 요구르트, 요구르트도 맨 유제품이죠. 그 다음에 요거트, 그 다음에 뭐 치즈, 버터 이런 것들하고 고기는 같이 섞어 먹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기를 먹었으면 2시간 이내에는 그런 걸 안 먹는 게 좋습니다. 2시간 이내에는 2시간이 지나가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지키면 여러분이 엄청 깨끗해져요. 엄청 깨끗해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애들을 보거든요. 우리 애들을 보면 이 애들은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개고기, 뭐 피 이런 것들은 아예 금방 나갔어요. 물론 뭐 오리고기 정도는 먹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들을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고기, 닭고기 이거를 뭐 많이 먹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몸이요 깨끗해요. 또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지.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지. 먹는 것들 부모가 그렇게 먹고 살아가니까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겠다니까. 영이 깨끗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을 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하냐면 굳이 저 이게 좋은데 저는 먹고 하랍니다. 먹고 하셔도 돼요.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지장이 돼요. 확실히 지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괜찮아 하면서 안 먹는 사람이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요. 언젠가 얹혀요. 언제는 얹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좀 신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신령하니까 잘 봐. 저는 돼지고기 먹어도 잘 보이던데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얼마나 더 잘 보겠어요. 저는 개고기 먹어도 이렇게 환상도 보이고 하던데요. 환상은요 개고기 먹어도 보인다니까요. 근데 연계는 안 돼요. 연계는 못 가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거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부분들은 안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계곡이나 피,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안 드셔야 돼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아예 안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는 여러분들이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훨씬 여기 맑고 깨끗해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싹 갈라져요. 정말 갈라져요. 어느 정도까지 다 가요? 못 가. 못 간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요만큼은 가는데 더 이상 못 간다니까요. 한번 가봐요.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요 완전하면 못 얻어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지키는 거 우리는 안 지키고 살면서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그건 믿음의 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알고 먹는 거야. 소가 뭘 뜻하는지, 양이 뭘 뜻하지, 염소가 뭘 뜻하지, 비둘기가 뭘 뜻하든지 그런 것을 알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알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백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예요? 가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뭐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 정하게 하셨는데 우리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 거기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하니까 그럼 우리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게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어요. 먹어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의 제물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돼지도요 목매어 많이 죽였어요. 돼지 목 딱 요래가지고 그죠? 딱 목 사지 딱 해놓고 묶어놓고 탁 목 잘라놓고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 죽인다니까요. 돼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개는요 진짜 목을 매달고 철봉에다가 목을 탁 매달아가지고 몽둥이가 막 두드려 펴면서 피가 온 살집에 다 들어가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가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야생 산짐승들 같은 경우도 좀 찔리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죽였다니까요. 그런 이제 전력들이 우리나라도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체불명의 고기는 잘 안 먹어요. 사실 그래요. 정체불명의 고기는 잘 안 먹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이제 갔어요. 우리 제가 중국인 제자의 마을로 갔거든요.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니까 지 왔다가 소리 저렇게 내. 입 다물어. 정이. 알았지? 그렇지. 얌전히. 알았지? 그래가지고 중국인 동네에 갔어요. 근데 제 제자가 산을 막 타고 가서 산짐승을 잡았어요. 큰 거 아니면 요만한 산짐승인데 그래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어. 목사님 드시라고 하는 올때기 건드려 제키면서 내가 안 받았어. 무슨 짐승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산짐승이래. 뭔데? 하니까 산짐승이래. 안 먹어요 저는. 그래 산짐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비유도 좀 약하지만 그걸 잘 못 먹거든요. 산짐승 캡 보면 잘 못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기 이제 대구에 노루가 한 마리가 다쳤어. 그래가 얘가 고속도로 내려 차에 딱 치이는가 봐. 그러니까 그 우리 고속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거 넘어가 끼게 와가지고 어디서 쓰러졌냐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쓰러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면 괜찮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우리 중국인 그 집사님이 이거 잡아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노루 한 마리만 탁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때 다 사람들 다 먹었거든요.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그걸 못 먹어요. 집에서 키운 닭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예, 사슴을 먹어도 돼요. 그건 정한 짐승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못 먹어요. 뭐 여러분들 드시든지 그건 상관 안 하는데 저는 비유가 상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이게 목구멍에 안 넘어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어쨌든 간에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법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잔인함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사자가, 늑대, 하이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잔인한 줄 아세요? 제일 잔인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잔인해요. 짐승들은요, 맹수들은요, 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 하지만 사람들은요, 지 배가 불러도 사냥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짐승들은요, 지 먹을 치만 먹으면 틀어요. 그런데 지가 먹을 만큼 먹어도, 지가 먹을 만큼 먹어도 그만 안 두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못돼 빠지고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통일에 잡는 이런 불상사를 너희들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비극적인 거 좀 그만 만들어라 이 말이야. 비극, 짐승들도 비극적인 거. 또 개 키우다 보면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개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두 마리 낳고 이러면 좋은데 어떨 때는 막 주주주 하면서 많이 낳아. 그러면요, 어미 곁에 얼마 있지도 못하고 막 하루 만에 막 이게 가져갈 사람 저게 가져갈 사람 막 하면서 그러니까 딱 나눠줘 버리거든요. 성경은 7일 동안 그 어미 옆에 있게 해달라 그랬잖아. 있게 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간단한 건데, 그죠? 옛날에 우리 말 그랬거든요. 개가 새끼 낳았다 그러면은 그 개, 그 강아지들을요, 뭐 이래주고 저래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7일을 잘 지키고, 그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 법이 뭐냐? 그만큼 보성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을 강제로 떼놓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을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올렸어요. 그럼 올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먹겠죠. 그리고 또 제사장 외에도 이 예물을 드린 자도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먹는데 이 감사의 세계는요, 내가 당일날 내가 감사한 그것을 받은 그날에 내가 감사하는 게 최고 좋죠.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은총을 받았어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일주일 지나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감사는 내가 감사를 느낀 그 당일날에 감사를 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언제 알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 그날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그러셔야 돼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날에 예배가 있으면 예배 시간에 가서 감사를 하면 되는데, 감사한금을 하면 되는데, 그날 예배가 없네? 그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과 제 믿음과 저희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해야 된다. 그거를 이튿날 3일 이렇게 지나면 안 돼요. 그때까지 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들은 다 주의 뜻 안에서 그저 금방금방 다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옳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최고 좋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헌금 들어왔어. 헌금 들어온 걸 갖고 제가 이걸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물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예물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쓰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는 자가 사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키라고 줬더니 지키지 않고, 쓰라고 줬더니 쓰지 않고, 하라고 줬더니 하지 않고,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제가 뭐 문집사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집사님 이 컵 너무 예쁜데 문집사님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딱 얘기를 하고 요걸 딱 드렸어요. 딱 드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난 다음에 아유 이런 컵 우리 집 만원대. 그죠? 그냥 감사해요 하면 될 건데 이 컵 우리 만원대. 입사 너희들 갖고 너 해라. 제가 보는 앞에서 만약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예? 기분 역시 좋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도 도가 있어요. 도가. 그리고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때도 때로는 선물을 할 때도 도가 있어요. 선물을 할 때도 정성껏 하는 거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풀어서 보고 자기 집에 쓸만하면 쓰고, 혹은 쓸만하지 않을 때 적어도 그 날은 피해 가야지. 맞지요? 네, 아멘. 그죠? 그 날은 피해 가야지. 그렇게 하는 좀 센스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물 딱 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기분이 싹 안 좋아져요. 아니 그래 아무리 자기 집에 있고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보는 앞에서 막 바로 내 선물을 완전 무식하게 만드는 저런 행동을 하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은혜생활을 할 때 선물도 선물답게 받고, 그리고 선물답게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계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허벌나게 해도 진짜 이거는 엄청 힘들어.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어. 그러나 이 힘든 것들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나는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게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틀림없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계명이란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를 엄청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면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그 뜻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완전한 사랑은 못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걸 누가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배우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 계명은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그 말의 뜻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과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거든요. 주일날 성도들 꽉 모아놓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스스럼없이 얘기해요. 그러면 거짓말 딱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이요, 그 뜻을 존중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당신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그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뭐가 두려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두렵지 사실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아이고 파이 우리는 맨날 싫음만 드러내지 사랑을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싫음이 있으면요 주님도 나도 네 싫다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요. 내가 인간 하나 싫은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막 장집사 난 당신 싫어 하는 순간에 주님도 나의 어떤 부분을 딱 보고 나도 네 싫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님 한 명을 내가 싫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싫다 하는 게 얼마나 이거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다, 난 누군가가 밉다, 난 누군가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난 네가 싫다, 네가 아니야, 넌 내 먹지 않았어 그 말을 내가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 어려운 것이 많아.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멋있죠? 너희들한테 최고의 신이 되고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왜 보내는 줄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딱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그 지옥 같은 권세에서 내가 너를 왜 뽑아낸 줄 알아? 내가 너의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의 신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그 고통의 땅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복 죽는 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쟁이가 되는 길, 오늘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오셨어요? 잘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